양양선 장로님, 이수영 권사님, 드린님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은혜가 있어 살아왔고 은혜가 있어야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바라게 되죠. 오늘도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응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자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그 위기를 넘기고 피난했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속에서 지은 시편으로 56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울 왕에게 도망하여 기껏 도망한 게 블레셋인데 가보니 또한 자기가 죽인 골리앗 때문에 저들이 다윗을 또 위험 인물로 여기며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종일 날친다, 종일 압박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된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며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또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니 두렵고 놀라고 염려할 일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지하니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27편에서도 묵상했지만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가 어찌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또 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힘들어요. 많이들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국제 정세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사업장들이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계셔요.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곡해하고 또 압제하고 그리고 엿보고 또 발자취도 찾아가면서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라고 합니다. 악을 행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길을 열어주셨죠. 회개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용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신명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저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두아디라게 같은 경우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는 저들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서 안전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저들, 악을 행하는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말아달라는 또한 이야기를 간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눈물,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도망 다녀야 하는 괴로움의 눈물도 있을 것이지만 또 하나의 눈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의 눈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실 때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보내왔던 시간들을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함과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다. 저 유대인들의 간계를 시험을 견뎌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기도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라면 환경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원수들이 물러나고 어려웠던 환경은 떠나가고 이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죽을 것을 생각하지만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역사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더라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죠. 모든 기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형편, 내 사정,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뢰음을 들으시고 그 아뢰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그 아뢰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이 들어있고 그 은혜를 베푸실 걸 믿는 믿음이 들어있으니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뢰는 내용도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자체가 맡기는 거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뢰는 날에 원수들을 물러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이에요. 역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경험도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의지하니까 이 의지함 자체가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지하니까 그 입술엔 뭐가 담겨? 찬송이 담긴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한숨을 쉬어야 돼. 근심 있는 사람, 염려 있는 사람 한숨 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고 말이요.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항상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크게 복이요. 그게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복은 어떤 게 복이냐? 내가 누리는 게 복인 거예요. 아무리 금송아지가 집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를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카드, VIP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카드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뭘 의미가 있냐 그 말이요. 그냥 그거 하나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고 능이 있는 거고 누리는 거지. 은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내가 누릴 때에 그것이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기쁨이 되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리는 만큼이 내 복입니다.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내 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말씀을 찬송한데 그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으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찬송할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믿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뭐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뭐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했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할 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던 욥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12절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거야.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적. 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도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서 사망의 권세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의 손에 거룩하신 그 손길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